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어서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간은 생략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과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다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전체 말씀인데요.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과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뜻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정아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쓴 내용에 보면 이러한 글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청혼의 꿈을 안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당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에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과 세상의 어두운 모습 그리고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맞닥뜨린 것은 내가 즐겁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것들이 많았고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그 시절의 화두에 대해 답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함에 따르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좋고 밝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에 침묵하지 않고 당신의 본성대로 이 세상의 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신념은 나로 하여금 예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했고 그럼으로써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너머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벗어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시도록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알기 위해 꼭 써야 하는 안경 바로 예수 안경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 내용의 일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내 감정과 내 경험,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자가 이 예수안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내용은 바로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서 지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나서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니느웨를 바라보지 않은 것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요나서는 단순히 불순종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내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장면, 그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행복으로 동역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은 받았지만 그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선지자.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는 펼쳐졌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선지자, 바로 그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부르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마음을 맞추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때로 그 길을 피하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끝까지 종착역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의 폭풍이라는 것을 일으키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르시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계획이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계획, 그 내 계획이 딱 맞아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들은 갑자기 부르죠. 기도원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도원을 부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갑자기 부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라는 새로운 사역지와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할 정도로 그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지와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는 걸 너무나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역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백성들이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떤 존재냐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억압하던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러시아 사람에게 가서 너 구원을 선포해, 내가 그들에게 구원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기 나라를 침략했고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 정도로 공격한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요나의 선택은 회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못하겠다.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못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회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구원을 선포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나라의 백성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저들까지 구원해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는 그거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선포할 바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결단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것보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니느웨는 동편인데요, 페르시아 제국 쪽인데 오늘 다시스는 스페인,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 정도 됩니다. 바로 서쪽으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요나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지금처럼 자주 KTX가 있던 것이 아니라 있을까 말까 하던 배가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항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길이 열린 곳으로 그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도 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삶에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할 때, 아니면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치 퍼즐을 딱 끼워 맞춘 것처럼 우리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것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일이 딱딱 잘 풀려갈 때 오늘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여기진 않았지만 딱딱딱 잘 풀려갈 때 내 길이 막히지 않구나, 이거 잘못된 선택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인지 그가 점검하지도 않고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맞아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일까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십니까? 아니면 맞아 떨어지니까 바람 탄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더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검의 기준이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계획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지를 놓고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이 딱 맞아떨어진 이 계획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짜진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짜진 계획인지를 우리가 놓고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신뢰한 너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짠 계획인지, 하나님의 범사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계획인지, 아니면 내 지혜와 내 명철대로 계획을 짠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끼워 맞춘 것처럼.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있을까 말까 한 그 배가 딱 끼워 맞춘 것처럼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요나의 계획. 오늘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짠 계획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분명 요나가 짠 계획에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순적하게 보였습니다. 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 열린 문이구나 하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겉으로 보기에 순적해 보입니다. 이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간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금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일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풀리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잘 된 것인지, 아니면 내 계획에 그냥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도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열렸는가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인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검이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인데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매 순간순간 점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부르십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바다 위에 폭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길의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는가? 이 길이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잘 긴가민가 할 때 하나님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 맞는 것처럼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던 요나의 배를 막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시죠. 요나에게 큰 폭풍을 가지고 막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배를 타는 것을 막지 못해서 배를 타도록 놔두셨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붙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배를 타고 떠나도록 만드셨을까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요나가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가 그 길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가 그 길을 선택하도록 잠시 그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그것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 그 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것을 놔두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 위에 한가운데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전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막았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 길 아니야 라고 배를 못하게 만들었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마음을 돌렸을까요? 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라고 사전에 막으면 여러분 그것을 안 합니까? 우린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도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내가 다시스 못 가면 다른 동네로 가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회피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셔서 안 하셨을까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데 말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소 경험해 보면서 그 길이 아니야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바로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 앞에서 요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없는 길,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죠. 요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스 배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는 배를 탔을 것이고요. 그가 만약에 배가 아니라면 다른 곳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왜요? 니느웨는 내가 가기 싫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한 그 고난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요나에게 단순히 환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폭풍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이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소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사람들이 던졌습니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던짐의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떠났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네, 나의 삶에 운이 없네,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점검하게 보게 하시기 위한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다시 오도록 부르십니다. 요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너 이제 죽어라 라고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닷속에서의 환난과 고난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셨나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세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사시죠. 그리스도인들 보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 너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계획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계획 속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고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지고 처음에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는데 잘 맞아떨어져서 우린 잘 달려갑니다. 점점 나의 열심을 쏟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의 소리가 들립니다. 준비한 일이 틀어지고 기대했던 것과 같이 일이 풀리지 않고 관계가 어우러지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지?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상하게 잘 풀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평안이 없고 두렵고 불안만 있다. 일은 잘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사람에게는 때로는 요나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을 내가 알 때 나는 하나님과 동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리고 바닷속에 빠지고 그 빠진 고난 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길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순복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물속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져야지만 이 폭우가 끝난다는 겁니다. 왜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를 물속에 던져라. 내가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끊어지면 이 일은, 폭풍은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닷속에 요나를 던집니다. 그때 잔잔해지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멈출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선택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 뒤에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돌아왔으니까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펼쳐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을 멈춰야지 라고 하면서 멈추는 방법이 거기에서 그가 물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을 때 그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폭우가 그치고 요나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요나 너 잘못했으니까 이제 죽어 라고 하나님께 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바다 던져짐에 있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반항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지 라고 하며 그는 순복했습니다. 순복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요나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셨거든요. 너 다시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실 때 그곳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준비하신 것이 바로 물고기였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선택해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요나를 부르시고 깨달은 요나의 삶을 통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그 길을 돌보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의 불순종한 결과가 죽음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바다에 던져졌을 겁니다. 반항하지 못하고 나 한 사람으로 죽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준비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말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쉽게 순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신뢰했던 것을 붙잡고 가던 이 길,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해 놓았고 내가 준비해 놓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절벽에서 내가 떨어진 상황 속에 우연찮게 끈을 붙잡은 상황, 그 끈을 붙잡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걸 놓으면 너 산다 라는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쉽게 놓아질까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밑에 몇 센치 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닥을 준비해 놓으신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발판을 마련해 놓고 우리 보고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떨어져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미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붙잡은 것을 내어놓고 내 뜻 안에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복하는 자리는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순복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이 아버지의 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그것을 지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셨죠. 우리의 계획도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로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마침 어쩌면 내 마음과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는 마음에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작업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실 때 이것이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놓게 하신 그 자리 앞에 우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으면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분명 말씀드리지만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지금까지 순적한 것 같아서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발걸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나타나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